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라는 말은 할랄이라는 찬양하자 하는 그런 단어와 다음에 우리 모두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두 찬양하자, 그리고 야훼는 야훼 하나님, 그러니까 그 뜻을 전부 합치고 보면은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런 뜻입니다. 크리스마스의 계절입니다. 할렐루야의 계절입니다. 이 할렐루야 계절에 어느 쇼핑몰에서 아름다운 할렐루야 찬양이 이루어진 모습을 우리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미국을 제외놓고는 그렇게 흔하게 볼 수 있는 광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아기 예수의 탄생,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 사건이야말로 가장 신비하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위성들이 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민학교 때부터 배웠던 대로 수금, 쥐와 목토, 천해명,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위성이 그 태양의 주위를 돌고 그 뒤에 많은 별들이 있는 것을 뭐라고 해요? 태양계. 근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우주에는 그와 같은 이 어마어마한 태양계 같은 것이 약 2억 개가 있다고 하죠. 그것도 뭐 세보지 않았으니까 2억 개인지 3억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우주를 창조하시고 관리하고 계신 분이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그 2억 개가 넘는 태양계 중에서 하필이면 우리 지구가 있는 이 태양계, 그 태양계 안에 지구라는 작은 하나의 별, 행성 속에, 그것도 중동 지방에, 아주 가난한 지방에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하나님이 그 인간의 몸을 입고 그가 창조한 피조물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게 비전입니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때는 아무리 이해하려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성경이 진리의 말씀인 것으로 믿고 그것을 읽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기 위해서 주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일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이제 2000년 전에 말구육간에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메리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의 계절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를 창조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정말 이 온 우주를 우리가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우주가 이렇게 큰 거구나, 과학의 힘으로 그걸 알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자연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숨쉬고 살 수 있는 공기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따뜻한 햇빛을 주시고, 그뿐입니까? 우리의 생명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품고 세상을 살 수 있는 그것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가장 이 성탄의 계절에 알고 있어야 될 것,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낳은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이 사상에 우리는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마디로 얘기하라고 그러면 구약성경, 그러면 오실 메시아,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이라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해놓고, 신약전서를 보면은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가 어떻게 탄생하셨으며 그가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으며 그리고 다시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실 것인가라는 것을 종합해놓은 것이 성경이다. 그래서 구약성경, 신약성경, 이 성경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말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이것으로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시련,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신약성경에서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헤롯 왕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갔노라.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라 할지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데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사건은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도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고배함을 열어 황금과 양과 몰락을 예물로 드리냐. 그리고 오늘 읽으신 누가복음에 보면은 베들레헴 근처 들판에서 양을 키우던 목자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외양간에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사건이 예수님의 탄생과 가장 관련이 깊은 그런 대표적인 성경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 2장 8절 구절을 보면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들의 출현에 두려워서 떨고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는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 10절, 12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마칠 좋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야말로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기쁨의 소식, 영어로는 good news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이 매주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것이 있죠.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그 사도신경에서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사도신경의 일부를 고백을 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 탄생하셨다. 기독론의 가장 중요한 논리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남편이 된 요셉과 약혼을 하고 남자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임신이 된 마리아가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그 고민을 풀어준 것은 마리아 자신도 아니었고 요셉도 아니었고 어떤 사람의 설득에서도 아니었고 성령의 능력에서였습니다. 누가복음 27절부터 31절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청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 그에게 들어가 자에게 은혜를 위한 자의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하리고 생각하며 천사가 일어나가되 마리아 여기서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으리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마리아는 자기는 확실히 알잖아요.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있을 때 아니 내가 아직 남자를 모르는데 나한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근데 성령이 그가 이 세상을 구원할 자다. 나오는 예수를 하라. 본인은 알잖아요. 그러나
요셉도 이상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런 일을 생각을 할 수 있었겠느냐. 세상 사람들이 그 일을 할 때는 아니지. 요셉 처녀가 나도 할 말이 있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저건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을 거예요. 마리아가 동안한 요셉이 이 사실을 알았을 때 마리아의 말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자기 약혼녀가 임신이 돼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 기분이 어땠겠어요? 아마 참담했을 것 같아요. 너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같이 잠자리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요즘 같으면은 또 혹시 요셉 입장이라면은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아, 내가 이렇게 그냥 촌에서 묻혀서 그저 목수일이나 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니까 아마 저기 제사장이나 아니면 유대 학자나 뭐 이런 사람하고 좀 좋은 자녀를 얻기 위해서 인공수정을 받아서 의사를 통해서 인공수정을 받아서 임신을 해놓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시기적으로 빨리 수정이 돼서 아마 임신이 된 것 같다. 아마 요즘 같으면 그렇게 상상할지도 몰라요. 나같이 별 볼일 없는 사람의 씨를 만들 것이 아니라 좀 좋은 씨를 만들자. 마리아가 현명해서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른다라고 요즘 같으면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때 당시로서는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잠자리를 하지 않으면, 즉 남자의 염색체와 여자의 염색체가 합쳐지지 않으면 아기가 생긴다는 걸 생각을 못했는데 어떻게 임신이 됐느냐. 그래서 이 모든 과학적인 근거, 어떤 그런 그 세상적인 풍습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조용히 끊으려고 했죠. 그런데 이 사실을 마리아에게만 얘기하기 벌써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하나님이 누구한테 그 일을 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그 일을 먼저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몇 세라고요? 나이가 100살. 사라가 몇 살? 90살. 세상 말로 오면은 요즘 말로 보면 menstruation, 경수가 다 끊어졌어요. 이제 소망이 없는데 거기에 대놓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는데 그 씨로 말미암아 네가 민족을 이루는데 그 민족이 얼마큼 많아진다고요?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 씨가 많아진대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인간적인 과학 상식으로는 여자들한테서 경수가 끊어지면 뭐예요? 난자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기가 만들어질 수가 없는데 나이 90이 된 경수가 끊어진 여자가 임신을 했단 말이에요. 마리아는 남자를 모르는데 주의 성령이 그에게 그리스도가 날 것을 예언하시고 그 일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때 당시로서 요셉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하기로 했다고요? 같이 읽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신 오신 마리아가 요셉과 정하고 동거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나는 다른 거는 다 모른다. 앞으로 2000년 후에 인공수정이 된 것이 있어서 이것도 그렇게 난 건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내가 이걸 용납할 수가 없다. 내 조상 보기도 부끄럽고 내 가족 보기도 부끄럽고 내가 이거 조용히 끊자. 헤어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젠 헤어져야지. 내가 오늘 밤이 지나면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마리아한테 가가지고 내가 얘기해야지. 도저히 나는 이해할 수가 없고 당신이 그렇게 됐다고 얘기를 해도 나는 믿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 각자 딴 길 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고 생각을 하고 잠을 잤는데 그렇게 마음 먹고 잠을 잤는데 성령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같이 읽죠.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영명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부탁하노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을 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부르시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가 아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 하신 말씀을 이루려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하는즉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장애되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통도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짓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요셉이 꿈에 그 일을 보고 마리아가 꿈에 그 일을 보고 요셉과 마리아에게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모든 일을 이루신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 물론 우리 인간적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100% 믿고 그 사실을 믿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역사하셔서 성모라 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에게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서도 때때로는 이런 황당한 걸 내가 믿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기도 한단 말이에요. 죽음은 다른 사람들은 다 그만이라고 해서 내세가 없고 죽음은 끝이라고 해서 이 세상 살면서 될 대로 되라고 다 살아가는데 우리가 내세에 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천국으로 가고 그 옆에 있는 행위책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을 살면서 내가 한 행동 하나하나가 다 기억되어 있는데 내가 그렇게 해서 나는 건망증이 있어서 다 잃어버린 그 내가 했는 행동 하나하나까지도 다 기록해 놓으시고 네가 이렇게 살았구나 라고 하는 생명책과 또 그 옆에 나의 행위책이 있다는데 이게 사실일까 하는 생각이 문득 우리 마음속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저것을 갖고 싶으니까 내가 욕심이 생기니까 내 육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 일을 하다가 문득 보니까는 이러다가 만일 죽어서 내세가 있다면 천국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심판을 하신다면 그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뭐라고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비춰보니까는 그렇게 생각했던 요셉한테서까지도 주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요셉이 확신을 가질 수 있었잖아요.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는 과정에서 한 번씩은 꼭 확실한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삶에 도움이 되시는구나. 이와 같은 확실한 경험을 가진 사람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 어떤 상황에 내가 들어가도 그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과 얘기하다가도 그런 얘기를 한 번 했어요.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것 때로는 어떤 때는 좀 밉살머리스러워요.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신앙이 좋은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은 나는 모태신앙이냐 그러면서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고 때로는 쓸데없는 말이나 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지 아주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야 라는 사람을 별로 찾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의 신앙생활하는 모태신앙이라는 정말 200년 가까이 지나오면서 그들의 선조들이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지고 내려와서 가정에서 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녀를 교육시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교육을 시키고 해서 대대로 내려오는 모태신앙을 가진 그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우리가 볼 때는 뜨거움이 없는 것 같고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 같지 않은데 그의 생활 속에 그의 삶 속에 그의 마음 속에 뿌리째 손뿌리째 틀어박혀 있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마음을 우리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지경에 갈 때는 자유주의의 중간에 그의 마음이 변한 사람을 제해놓고는 나머지 사람들은 완전히 하나님 안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다. 나는 죽으면 천국 갈 사람이다. 라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나이 들어서 믿거나 중간에 믿은 우리 제3국의 사람들 보면은,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 보면은 뜨거울 때는 완전히 내 목까지 자르고서라도 하나님께 드릴 것 같이 하다가 내 마음에 안 들고 비웃장 거슬리면 내가 언제 그런 식으로 확 돌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 옛날에 예수 믿었던 사람 맞아? 이렇게 할 정도로 돌아버린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마리아도 그 사실에 대해서 의심이 들었고 그 남편 된 약혼자 요셉도 그 일에 대해서 의심이 들었어요. 그런데 주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이 해결이 된 겁니다. 성탄의 시절을 지나면서 또 이 성탄의 계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정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습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 주실지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 성도가 품어야 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같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겁니다. 이 세상 중에 있는 자기 백성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여기서 보니까는 21절 말씀에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가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이 누구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이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들인 겁니다.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구원의 기쁨을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이웃들이 함께 즐기며 나눌 수